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삶,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을 가만히 보면 그분께로부터 무언가를 많이 얻기 위함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핍박, 개역 한글에서는 핍박이라고 했다가 개역 개정에서는 박해로 바뀌었죠. 그 외에 많은 성경들도 핍박 혹은 박해로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나 상관없어요. 핍박이든 박해든. 예수님은 그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 삶의 최고가 되는 분,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두는 사람, 나는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8번째 천국 백성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신앙 때문에 고난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영적 관심은 내 필요를 위하여 전부를 얻고자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적당히 세상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고난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예수님 때문에 왕따를 당하거나 때로는 버림을 받거나 예수님 때문에 수모와 온갖 고초를 겪는 그러한 경험들이 혹시 있느냐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 엄청난 핍박을 받으셨어요. 인격적인 모독,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아픔, 이것을 다 받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천국의 그 귀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 것, 그분 때문에 내 인생 여정이 형통한 것, 그분 때문에 내 고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분 때문에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 그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분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관심의 전부였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관심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듯이 이제는 그 고난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내 신앙의 관심은 이제부터 그분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교회 일 하다가 예수님 믿다가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광신적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집안 식구들 먹여 살리는 일은 뒤로 하고 교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님 일하다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죠. 집안 애들이 뭘 먹든지 입든지 상관없이 교회 일한다고 집안일 다 뒤로 하고 자기 책임을 다 뒤로 하고 나가면서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기의 어떤 실수나 자기의 죄 때문에 생겨나는 핍박, 이것도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내 성격이 부족해서, 내 인격이 부족해서 나로 인하여 부딪히고 어떤 갈등이 생기고 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순전히 내 부족함 때문에 생겨난 결과일 뿐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볼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선이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행하다가 그 선을 실천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다가 겪는 고난, 이것을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의 핍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가?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10절, 11절 본문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하는 사람들,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거나 누구에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할 때 그 불신자가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볼 때가 있어요. 믿을 거면 자신을 믿지 믿을 게 없어 예수를 믿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온통 나사가 하나 빠진 그런 사람들이고 이기적이고 위선자고 독불 장군이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이나 예수님께 보였던 그 조롱하는 눈, 이게 모욕인 거죠. 세상은 끝없이 우리가 자기들과 다르다고 모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당하는 핍박은 육체의 고통입니다. 체포되고 구금되고 매를 맞고 벌금을 내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는 경우는 없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밖에서 경찰들이 잠복하고 있다가 교인들 이름 적고 주소 적어서 벌금 매기진 않죠. 뭔가 특별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위반한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육체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형편에서 무엇일까? 내가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잠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 잠이 부족한 자신의 육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의를 위하여 받는 최소한의 고난이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이 상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바쁘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의를 위한 고난인 거죠. 내가 안일하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카타콤으로 숨었던 사람들, 갑바도기아 지하 동굴교회로 숨었던 사람들,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로 지하교회에서 핍박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 이게 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인 거죠. 세 번째, 본문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내 의도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시험 들지 말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이런 고소를 당했는지 몰라요. 황제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한다고 얼마나 고소를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을 살면서 세 가지 아픔이 경험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과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먹고 싶고 한 이것들을 끊는 아픔. 세상 사람들과 한자리에 있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그들과 구별되려는 아픔. 이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하는 거예요.
돈 버는 방식도 일하는 방식도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것과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안락함으로부터 끊어지는 아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아픔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기를 애썼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다 내려지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저것도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포기하는 아픔, 이것이 경험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겪는 아픔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넘길 수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지만 억울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픔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핍박, 의를 위한 핍박인 거죠. 우리가 이 의를 위한 핍박을 당할 때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고난을 겪을 때 가질 수 있는 동일한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것을 나도 당하고 있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는 수준의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 핍박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을 바라보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세 번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선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핍박들을 다 경험했고 그 핍박들을 고난 가운데 즐거워했고 그리고 그 핍박을 통해서 상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똑같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핍박 가운데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기보다 도리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살다가 겪는 고난과 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 사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늘 봉착해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 천국의 이 귀한 요소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자수성가했고 어떻게 성공했고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위대한 인물들로 키웠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얼마나 믿음의 순수성을 지켰는가 하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초를 당했는가,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절제하고 포기하는 아픔을 겪었는가, 이것이 예수님께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부턴 우리에게도 그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적당히 사는 건 쉬워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는 건 쉬워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 오히려 세상을 더 쉽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 수월하게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이 없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마지막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 한 주일 동안 세상과 끊어지는 아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부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아픔,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고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핍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도 핍박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8가지의 복된 삶, 천국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여러분 삶에 적용함으로 영광을 누리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